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장? 네. 예,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제 저도 받았어요. 따라했죠. 진지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죠. 근데요, 이 12절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요, 13절에 주목하는 게 인생을 벌써 10년을 넘게 다 보낸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요. 13절이에요. 이들은, 네. 그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태어난이에요, 이 단어가.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해요.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게 혈통이 아니라 그냥 피예요. 혈통은 피. 그 다음엔 육정이 아니에요. 육신의 육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유업을 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과 육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카톨릭은 그러니까 스스로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죠.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요한을 부탁하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사람으로서 그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섬겼잖아요. 근데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부활하셔서. 근데 부활했을 때부터요.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주시고 대화를 했지만은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는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만 집중을 해도요.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요. 아, 카톨릭도 다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희 집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카톨릭인 사람은요. 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지 않으면은요.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적이 전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들은 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거듭나는 길에서는요, 혈과 육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요, 혈과 육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만
주님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들은 피로나 혈육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요, 주님의 계획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계시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다시요. 12절 붙잡고 제 인생을 다 보냈어요. 영접 기도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어요. 근데요, 영접하는 자, 그들은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점점 영접하면은요, 점점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돼서 우리가요, 거듭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에요. 여기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부터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요, 찬송가를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찬송가를 보니까요, 이 찬송가를 쓰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다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도다, 주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찬송가 쓴 사람들이요, 철로역정처럼 죄를 괴로워하다가 이 죄짐에서 해결될 길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시점이 점점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 과거형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들은, 영접하는 그들은요, 그들은 혈로나 피로나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청교도들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청교도까지 내려온 이 복음이 뭐냐면요, 불이에요.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전해왔던 말씀은요, 칭의와 중생이라고 해요. 칭의와 중생.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이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 죄로 괴로워하다가, 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마틴 루터잖아요. 이제는 이 사제로, 이 신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거듭남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지를 설명한 다음에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시점이 언제 본 거예요, 이게?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을 쓴 우리가, 사도 요한이요. 내가 영광을 보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시점이 어디예요?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이에요. 3년이 지났고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는요. 6월절이 3번 나와요. 왜냐 3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3년 나온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죽기 며칠 전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며칠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뜻이지? 인자가 영광. 아니 영광을 언제 얻어 영광을.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겠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예수님이 곧 죽음이 가까워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새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영광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요. 이걸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 31절, 32절입니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부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예. 인자냐. 구약 성경에 율법에는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대요. 그리스도는. 아니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그랬는데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요. 사람의 아들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인자가 들려야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죠. 언제까지요? 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매달려 죽을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이번에는요. 37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곧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매달리면, 인자가 공중에 매달리면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가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이 유명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잖아요. 이사야에게 계시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달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능히 믿지 못한 이유는요,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거요. 이사야가 다시 이르는 게요. 다시 이르는 이것은요. 이거는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건 이사야에서 6장이에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38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53장이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사야가 다시 일렀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렀냐면은 이번에는 9장 이야기예요. 9장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가 먼저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눈을 멀게 하신대요. 보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 마음도 완고하게 하셨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게 했잖아요. 저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해서는 저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 게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이 해설하기를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면서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봤대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뭘 봤다고요? 영광.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게 뭐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이 영광을 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3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 맞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오늘날에는 있잖아요. 구원이요. 인간인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천천히 말할게요. 오늘날에요. 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전도가 뭐냐면요. 예수 믿을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사람 이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억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억나요? 네. 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인간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끈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어요. 다시요. 이걸 왜 길게 말했냐면요. 오늘날에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길 바라는 거죠. 사랑으로 열리게 받아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이거를 전하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도 방법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 안에서 있잖아요. 12사도가 지금 말한 식으로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만드는 적이 12제자가 배운 적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이요.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돼요. 그래서요. 이 100년 전에 구한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간증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있잖아요. 뭐죠? 맨발로 버선발로 그냥 맨일을 걸어가서 교회 갔다는 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구한 말에 교회가 이랬었어요. 초대교회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초신자 때부터도. 왜요?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전화가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 그렇게 믿어와서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 시작은 이랬어요. 근데 100년 동안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복음이요. 빛이 아니라 설탕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들 예수님을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할 만한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혹시나요. 처음 믿을 때부터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안 돼서요.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대로는요. 거듭날 수가 없는 길을 가는지 몰라요. 다시요. 제가 목소리가 엄청 커졌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아 왔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네. 요한복음 전체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만 말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요한복음은 마지막 복음서잖아요. 근데 더 유명한 건 이거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보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가오는 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이에요. 이 죄짐을 깨닫는 자가 나오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다 회개하라예요.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갑절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예화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는요. 다요. 사람들이요. 이 회개란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주의 영광을 보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영광이란 뜻 자체가 빛이에요.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잖아요. 영광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것이 빛이에요. 빛.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요. 사모하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어서 비춰졌어요? 십자가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본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사도 요한이 전체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41절이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쓴 거예요.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다시요. 이걸 왜 여기서 다시 말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그분에 썼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요. 주님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있어요. 이거를 지금요.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야, 이게 내 영광이야. 이걸 봐라. 이게 아니라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뭐냐면 39절 4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네, 이 기절이요. 이사야서의 기절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4장이에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다 인용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한순에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했으니까. 마가복음 4장 어디냐면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네. 이르시되 여기에요.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친히 이사야서를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네 가지 밭 그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 네 가지 밭 비유가요.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 해가 나면은 말라 비틀어져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나무. 자라긴 자라요. 자라는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다 하나님 말씀이 막혀요. 어떤 밭이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세 가지 밭은 막혀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하나의 밭은 뭐예요? 인내로, 인내로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죠. 뭐냐면 천하 인간의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밭인지 넷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허성 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성령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지리산에서 목회하다가 아마존 강에서 교단 파송을 받아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그래서 그냥 교단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신 분이 허성 교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주님이 그분을 고민하게 만드신 게, 야, 이렇게 내가 남에게는 존경받는 선교사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밭 중에 정말 고민했어요, 그분이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을 뛰어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요. 죄사함을,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믿는데요, 다. 다 믿는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요. 이 죄사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러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요. 다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아니, 예, 겨자씨. 아니, 너희들은 풍랑 칠 때도 가라앉는 거 봤고, 다 봤잖아, 너희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었잖아. 근데 뭘 또 믿음을 더해달라 그래? 주님이 뭐예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겐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아무리 찾아 읽어도요, 주님은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지금 읽은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인용하면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거든요. 자, 이사야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어요. 아, 이사야서. 이게 언제 얘기했나 보겠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이에요. 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께서요. 이사야한테 하는 말, 이사야한테.
여호와께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해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한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야, 너는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절망을 이해하겠어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나를 보내십시오. 나는 전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이사의 절망을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보기는 보여도 알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오히려 이걸 염려한대요. 깨달을까 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거요. 다시 돌아와라는 단어가 이게 회개예요. 다시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고칠까 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 믿기만 하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당연하게 회개를 도와주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는 명설교로서 전하면 뭐가 드러나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깨달아지기를 그렇게 바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언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게 어디 있나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허성 교사님은 그 존경받는 선교사로 암에 걸려서 오히려 주님이요. 이분한테 여기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설교를 아무도 안 시켜준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켜주니까는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설교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진통제 30알인가 40알인가를 먹고 아마 40알이었었어요. 그걸 먹고선 혼자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100명 모였어요. 새벽 기도를. 그럴 때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한테 이렇게 뜨거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저는요. 그걸 믿었겠어요. 제가. 안 믿었죠. 안 믿고선요. 저 생각에 허성교사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그것만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뇌출혈로 주님이 결국엔 저도요. 뇌출혈로 주님이 이 머리가 환도뼈가 부서진 게 난 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저를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러니까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세요.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이사야가 외치는 데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확정이에요. 확정. 뭐가 확정이에요? 주님이 확정되게 하신 게 뭐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때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때 끌려가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야 아무도. 너희들 끌려간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친 게 예레미야가 이걸 외쳤잖아요. 항복해라. 너희 못 이긴다.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국노인 줄 알고 다들 욕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한테. 근데 주님 말씀대로 됐죠. 왜냐하면 주님은 깨닫지 못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디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이 말 하려고 하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소망을 말씀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주여. 31장.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17절.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가 아니에요. 이거 한글 킹제임스에만 성경 문자 그대로 번역돼 있어요. 장래가 아니라 뭐냐면 너의 끝에. 히브리어로 in your end예요. 너의 끝에. 끝에 소망이 있어요. 끝이 어디예요? 끝에가 언제예요? 끝에가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어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끌려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요. 바벨론에서 뭘 하게 돼요? 여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갔구나.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구나. 이걸 외친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가. 근데요, 끌려가니까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18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회개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이게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19절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이게 뭐예요?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 이게 회개예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게 회개고요. 다 회개예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내 볼기를 쳤사오니 볼기 아니에요. 이러니 번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볼기가 아니라요. 이게요.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가 어디예요? 이게 환도뼈입니다. 이게 환도뼈예요. 회개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가 여기에요. 환도뼈를 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똑같죠? 야복강에서 회개나 바벨론에 끌려가는 회개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회개는 낮아져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회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에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1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이게요. 예레미야가 이제 언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래요. 라헬이 언제 울었죠? 이렇게 라헬이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잠깐요. 이게 성경을 엄청 많이 하시네. 지금은요, 헤로당 때가 아니에요. 헤로당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요. 라헬이 누구 때문에 울어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대요. 라헬이요, 누구요?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라헬이. 상상이 돼요? 라헬이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요,
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아, 이게 회개예요. 자식 죽은 것처럼.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거를 눈물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전에는 이런 구절이 정말 왜 있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렵고.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은 첫 복음서로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8절, 예, 2장, 8절. 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냐. 네,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 왕이 이 메시아인 줄 알고 죽이려고 9살 아래부터 다 죽였잖아요. 베들레헴이 통곡하는 거죠. 다 울었잖아요.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으니까 사내 아이를. 근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17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라마가 어디냐면 이건 나중에 할게요. 라마도 연결돼요. 라마가요, 사무엘 고향이에요. 라마. 선지자서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라마에 살아요. 근데 사울왕을 죽을 때까지 안 만나줘요. 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마에서. 그리고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통곡하여 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식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회개. 이 회개가 이 시대는요. 이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냐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회개를 말하는 게 이게 율법은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서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 복음의 처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게 안석 위에 세워진 건지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그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하는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냐면 회개 없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죽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은요.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광을 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보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부터 보라 그래야 되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갑절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다 뭐예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의 단어도 없고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삼일체에 해당돼요. 삼일체는 마태, 마가, 누가는 세 번에 걸쳐서 회개를 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복음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가 손을 만져보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만져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빼먹었죠? 사도 도마의 고백이 이거예요. My Lord, 나의 주시며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빼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도마가 고백하기를 롤드.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저분이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저분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요.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My God.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네. 제가 이걸 다음 주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걸 제가 나누겠다고 미리 말했어요. 네. 여러분, 그 목요일 날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보겠어요. 영광이 뭔지를.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자, 이사야가 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자, 이사야가 말한 주가 누구냐고요? 다시요. 예수님. 이사야가 본 영광은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죠? 네. 이사야가 본 영광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사야서로 다시 가봐요. 영광을 본 게 뭔가 이사야서가 본 게. 이사야의 선지자가 본 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가 본 영광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께서 높이 보좌에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걸 봤어요. 뭘 봤어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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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뭘 봤어요? 영광.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